예,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하던 걸 잠시 멈추고 코로나 시대의 성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는 신앙생활의 연차가 다르고 기한이 다르겠지만은 아마도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코로나를 맞이한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례없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시기이고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고 환경 속에 교회가 놓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또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교회가 이런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찾기도 지금 바쁜 실정에 이제 금요일부터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는 수련회, 공동 식사, 성경 공부 등의 모든 소모임이 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경회도 취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이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이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인데 이런 정부의 대응을 놓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솟아나고 갑론을박들이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발표가 난 게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언제였죠? 목요일이었던가 수요일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불과 주일까지 며칠 상관이 되지 않는 이 기간 안에서 제가 굉장히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관계가 별로 넓지 않아요. 근데 그 제한적인 인간관계 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평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그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교회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제가 논평을 하게 되면은 설교와의 의도와 다르게 그리고 저의 실제 의도와도 다르게 정치적 이슈로 전환될 수 있고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크게 가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정부 대응에 대한 어떤 지침에 대한 어떤 논평과 이해 성경적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을 가장 좀 차갑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교회는 어쨌든 지금 마음대로 모일 수 없어요. 그쵸? 마음대로 모일 수 없으니까 교회는 온라인으로서의 전환을 깨야 되고 이전에 우리들이 해왔던 방법과는 또 다른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이죠. 그리고 이건 비단 한국 교회만의 상황도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이걸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교회는 새로운 해법을 시대 가운데서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떤 지점쯤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가령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되셨고 성도들도 젊은 층이 많이 없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사회의 법칙이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면은 퇴보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제가 실제 그렇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현실이 어떤 교회에게는 굉장히 잔혹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편집적인 기술적 능력들을 갖춘 그런 성도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런 그 일들을 지금부터 코로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선교의 어떤 그런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걸 계속 해오던 교회들은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회지만은. 그리고 헌금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카카오페이, 뭐 이런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그냥 바로바로 교회 계좌로.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제가 그 신대원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실제 실천신학의 분과의 교수님들이 앞으로 온라인 교회에 대한 문제는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답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늘 하던 걸 들어왔는데 이 코로나가 그런 그 미래적이라고 여겼죠. 그거에 대한 답안을 훨씬 빨리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미래적인 온라인 교회의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는 지금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한국 교회는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뭐 3, 4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실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모임 규제라는 이 실제 현실의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떻다, 아니면은 정부의 대응이 어떻다라는 말은 또 다른 영역으로 밀어두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밀어두고, 우리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평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또 그 한 측면, 이 다른 측면에서 그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낮은 자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설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고, 교계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역시 성명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정부 지침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교계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발을 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부에 대한 비판의 반응.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우파의 색깔이 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 논리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반응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논리로 그냥 환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과도하다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그 교회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논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조치가, 소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이 조치가 과도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이 소모임이 그 끊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들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저변의 생각들이 더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새신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떨어져 나가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 나올 수 없고, 소모임 가운데 참석할 수 없고, 그들을 케어할 수 없고, 목회자는 그들과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한 주, 두 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폐쇄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교회가 다시 열렸지만은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신천지, 그리고 말씀 보존 학회였죠. 그 원어 성경 공부에서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통 교단이 아니에요. 말씀 보존 학회라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경 영어 판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이단적인 입장을 가진 말씀 보존 학회에서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교단의 문제로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증오도 높아졌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경계도 함께 높아져 갑니다. 말씀 보존학회의 문제였어요. 교회는 대부분요 건전하게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그거는 교회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교회의 지형은요 실제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소모임까지 금지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게 느껴지고 선교적 맥락, 전도의 맥락,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고조의 맥락에서 굉장히 교회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한국교회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를 하실 때에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을 넣은 빵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배우고 알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교회는요, 오늘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지만요, 우리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들은요 교회에게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초기 기독교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기 기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선교사죠. 사도 바울은 그 전 세계 사람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선교사였죠.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대립했었어요. 유대교의 압박을 받았고요. 실제 기독교 신앙도요 유대교의 깊은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리고, 그때 전 세계에서 교회 한 개밖에 없을 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리고 로마 전역으로 교회를 퍼뜨리십니다. 바울을 사용하셔서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더 이상 교회의 주류가 유대인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수장이던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사역이 가장 주축을 이뤘던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러나 실제 성도들의 가장 주류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되었어요. 온갖 민족들과 잡족들이 섞인 그 이방인이라, 우리가 한국 사람도 그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 그 지형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헬라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헬라의 기반을 둔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그냥 이 단편적인 면인데, 초대교회의 가장 초창기의 단편적인 면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실 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악조건과, 그리고 악조건의 반대말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순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건들을, 양면을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교 안에 갇힌 기독교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벗어나서 헬레니즘의 이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발전된 문화적 수준과 철학의 수준, 교육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변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헬레니즘 안에서의 기독교는요 수많은 이단들을 낳았어요.
유대교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이단들을 낳았다고요. 대표적으로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언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 왔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모든 교회의 지형 변화와 마치 지각 변동과도 같은 그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언제나 승리를 해왔습니다. 로마라는 시대를 한번 보죠.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로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기를 구가하던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정체된 시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축소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박해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초대교회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것은 부흥의 역사이고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정신을 장악하는, 그래서 로마의 하나의 어떤 심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기독교가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고 그 심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요, 헬라의 그 문화적 유산 아래 세워진 제국입니다. 단일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발달된 헬라의 학문과 정신이 잔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전역에는 도로망이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이 그렇게 손쉽게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었냐고요?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그리고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군대에 의해서 안전한 치안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훨씬 더 고대의 로마 시대를 여행하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은 제가 권하건대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서 여행하세요. 왜냐면 그게 더 안전해요. 19세기 유럽을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이라는 군대가 존재했죠. 그리고 로마 전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논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르만 지역에 갔으면요. 아니면은 그때 우리 동이민족인 탄반도에서 일어났다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나 로마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는요, 굉장히 광활한 대륙에 비해서요, 그 제국의 넓이에 비해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랑 라틴어를 할 수 있다면은 로마 제국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넓은 지방, 여러분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쫙 보세요. 지금 다 다른 언어를 쓰는 지방이에요. 바울이 몇 개국을 했을까요? 바울은 헬라어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로마를 여행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오늘날 그 바울의 루트를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전부 미정도 그 종족과 나라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바울의 전도 루트를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언어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번역 사업은 이게 우리 생애 동안에 불가능할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 언어에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로마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독교의 이면, 그 로마의 이면, 그 로마의 양면성에는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던 이유도 로마였다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는요,
황제가 신성시되는 문화와 황제 숭배가 국가적인 그 의존으로서 작용하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던 기독교는요, 정부와 군대의 표적이 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의 정치적 특수성, 그 가운데서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교회가 박해의 대상이 처음으로 선정이 돼요. 그 전까지는 신경 쓸만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불타올랐을 때, 네로가 그 혐의에 대한 시민들이 추궁을 받을 때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 일을 저질렀다, 로마의 절반 이상을 태운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짓이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맞아요. 그런 정치적인 특수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약한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유대교는 황제 숭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박해의 대상이 안 됐는지 아세요? 그들은 돈이 있고 힘이 강했거든요. 기독교는 돈이 없고 약했어요. 약한 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보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이런 속성이 황제의 눈에는 가장 좋은 희생양으로 비쳤던 것이죠. 그게 최초의 황제의 선례를 낳게 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의 선례예요. 그 선례를 낳게 되고 이것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때로는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더 네로보다 훨씬 더 강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도 로마라는 특수성 속에서 교회가 처하게 된 현실인 거죠. 그리고 로마라는 것은 치안이 좋은 이면에 뭐가 있냐면 빈틈없는 로마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숨는다고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로마의 발달된 도로망과 그리고 강력한 군대의 치안이 정말로 기독교를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그저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로마가 혼란스럽고 오히려 로마의 치안이 조금 더 약하고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힘든 정보력을 가진 국가일 때 기독교가 더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고난의 시대를 봐야 되는 걸까요? 실제 역사는 미묘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한 지점이 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도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감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대응들이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지점, 실제 그것이 어떠하다 그런 가치 판단 이전에 아무튼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시대를 탓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한 지점이에요. 그건 또 다른 한 지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원적인 답을 교회에게 제공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답은 뭐냐면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듯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단편일 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혼란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드시고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선명한 메시지를 복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제시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할 일들이 뻗어져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시대에 답을 해주지는 못해요. 이게 순서와 질서가 존재하는 일이라니까요. 교회가 시대 가운데서 방향을 제시하고 답을 내는 길은요, 언제나 정확한 순서와 질서가 존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요, 양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교회에 있어서 마치 로마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유례 없이 큰 성장을 이룩한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말하는 역사는 200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더라도 한국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국가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에는요, 그 배경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6.25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이 특수한 배경 아래서 빠르게 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 그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초고속 성장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표현하는데 어울리는 말입니다. 1차 산업에서부터, 아니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국가에서부터 현재 4차 산업을 논하기까지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어느덧 세계에서 이제 뭐 G7 얘기 나오고 이렇죠. 얘기 하나 하고 이러죠. 정말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어요. 대한민국이. 전쟁을 이뤘던 국가라니까요. 근데 그 국가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의 지형 아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는 그 특수한 지형 아래에서 한국교회는 이례적인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이 존재했던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가장 발전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가장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지금 오히려 교회에게는 한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시대적 환경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바라보죠. 코로나, 그리고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요, 교회가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것들요, 그러면은 이게 말입니다. 교회에게 위협인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게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 미묘한 지형들 가운데서 저의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모든 상황들을 그저 직선적이고 단선적이고 흙과 백으로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미묘해요. 선한 가운데 악함이 있고요, 악한 가운데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정해낼 수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악이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실제 현실은 그렇다고요. 교회 가운데서 악이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그럼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도 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미묘한 지형 아래에서 저의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 위에 있고 그 이름이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이고 세울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특수성을 한번 바라보죠. 제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특수하게 더 다른 유럽의 여타 교회보다 더 이런 것들이 위협받는다라고 느끼냐면은, 한국 교회는 메가처치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메가처치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2,000명 이상이 되면은 메가처치예요. 여러분들, 메가처치가 2,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작은 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에요. 메가처치가 2,000명이라고? 생각보다 되게 커트라인이 낮은 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이례적으로 미국의 몇몇 교회들과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탈 처치 뭐 이런 게 있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메가처치는요, 진짜 한국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시대의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좀 시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그 출애굽기 설교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계속 꼴통처럼 얘기하는 그 강도사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번 주만은 용서하세요. 한국적인 맥락의 메가처치들이 한국에는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이고 한국의 모든 메가처치 시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전성기에 76만 명인가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70만 명이 넘는 성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가처치 기준이 2,000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메가처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메가처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지역적이고 개교회적인 성장의 극대화예요. 이게 메가처치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교단의 성장이나 교계의 성장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개교회의 극대화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채를 최대한 지우면서 뭐 일견 볼 때는 초교파적인 면모로 보이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표적인 메가처치가 수영로 교회죠. 여러분들, 수영로 교회는 합동교단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약간 초교파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메가처치는 그런 최대한의 색깔을 없애고 최대한의 포용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가처치는 이렇게 거대한 것 같지만은 실제 교회 전체 대비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요.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메가처치를 보면 어떤가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부흥의 상징이라 여겼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여겨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가처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시대와 사회 환경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요, 무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특수한 배경을 사회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메가처치는 양적인 성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크리스텐덤의 문화,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 뭐냐면은 가톨릭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던 기독교 중심의 사회를 크리스텐덤 소사이어티라고 하거든요. 그 크리스텐덤의 문화를 경험했던 그 유사 크리스텐덤의 문화를 한국 교회는 경험했었어요. 지금 나이 많으신 세대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크리스텐덤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요. 유사 크리스텐덤의 문화에. 교회가 사회의 리더가 되고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요. 이제 그런데 그런 양적인 성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런 실제적인 리더십과 결정력, 이런 것들이 양적인 성장에 대한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세를 약화시키는 것 같은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그리고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이 한국 교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적인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감독은요, 곧 사회적인 지도자 이름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감독은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시장에게 입김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교회는 돈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황제의 종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커지신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분명한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양적인 성장 그 이상의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양적인 성장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는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초대교회의 참 성장이 어떤 배경 아래서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냐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헌신으로 성장했어요. 교회는 인내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에 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요. 사회로부터 제거되는 일도 그 이름을 위해서는 마땅히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었죠. 이 선명한 메시지가 로마 시대의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옛날 일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찬란했던 헬라의 배경 아래서요, 그 다른 민족을요,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법이 통치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세가 가운데서 우뚝 서있는 로마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로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르침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헬라의 피를 수혈받은 사회적 지도자들과 철학자들이 그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웃었어요. 비웃다 못해. 의미 없다. 저들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교회가 이 진리를 고수할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 다른 이방 종교들, 로마는 다신의 국가입니다. 다신주의예요. 그러나 그 다른 이방 종교들과는 다르게 조직된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차별화된 양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경건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했다고요.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걸라고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했고 영원을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었던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부적인 닫힌 어떤 시스템과 동시에 포괄성과 개방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예배에 참여 가능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는 어땠죠? 우리 민족만이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은
그런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기로 원했고 최종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가장 힘없고 약해서 박해를 받던 종교가 로마의 심장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의 모습은요, 붕괴되어 가던 로마의 모습 속에서 안정감과 평온을 제공해줬고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그 헬라를 향하여서 영적인 답을 내줄 수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도덕적으로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최초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외부의 세계에서 그들을 비웃는 말이 되었지만은 이후에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이룩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말로 변화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합쳐졌을 때 교회에게는 열정적인 선교 사역의 동력이 제공됩니다. 멀리 돌아왔지만은 다시 오늘의 본문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은요,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선교를 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선교를 하는 전도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단순해요. 뭐냐면은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대립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부차적인 일이고 교회에게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답을 온라인으로의 전환, 그리고 찾아가는 선교,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법적인 제약,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을 내야 되는 교회에게 우리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 답을 제공하는, 진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독교로 변모시키는 유일한 답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름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기 위해서 교회들이 고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전투적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성도들도 너무 예민하고 너무 전투적이 되어 있어요. 각을 세우는 걸 즐겨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장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짓밟아 이기는 것을 즐겨해요. 그것이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까? 그것이 메가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편교회가 확장되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낮은 자리 교회야 작은 교회고 뭐 별로 힘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 소란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적인 팬데믹의 혼란과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압박들 가운데서 그 어떤 교회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참으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싸우기 이전에,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누구와 싸우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짓밟고 그것으로 기뻐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짓밟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우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로마를 이겼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로마를 이겼어요. 로마를 이겼다면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합니다. 시대 가운데서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비롯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작은 외침이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이제 복음을 듣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보다 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여러분들,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을 이 혼란한 시대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하신 구원의 주께서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성령과 함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힘을 쓰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서 그리고 입술로서 어떻게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